7월 2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2쪽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네, 오늘 20장에서는 강조하는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대표적인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을 오늘 살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혜자가 말하는 대표적인 절제 네 가지는요. 먼저 술입니다. 술에 대한 절제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술에 탐닉하면, 술에 절제를 안 하고 술에 중독이 되면 어떠한 낭패를 당하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이
독주라고 하는 표현, 오늘 1절을 보면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독주라고 하는 것은 독한 술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취하도록 먹는 술이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주, 술에 중독되는 것, 술을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라고, 절제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술을 절제하지 않으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제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술을 탐하면, 술에 중독이 되면 낭패를 당하는데, 해롭고 낭패를 당하게 되는데요. 술 취하면은 뭐 대담해지죠. 그리고 술에 중독이 된 사람들은 무슨 배짱이 있는지 그렇게 아나무인격으로도 활동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거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만하고 또 떠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술을 절제하지 않는 해악에 대해서, 해로움에 대해서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을 취하게 되면은 뭐 타인을 비웃게 되고 조롱하게 되고 마구 떠들어대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는데, 그것을 거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술을 절제하지 못함은 어리석은 것이다, 또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오늘 지혜자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술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절제하지 않는 중독,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해악이 따르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분노의 감정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술을 절제하는 것이 지혜이고, 또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성도들의 신앙의 미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3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2절 3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야말로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놓치고 그런 다음에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사자가 먹잇감을 놓쳤을 때 그 분노의 감정은 그냥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죠. 폭발 직전이죠. 감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놓치는 부르짖음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때문에 그 화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인 것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를 참지 못하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생명을 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해롭지만 남의 생명도 해칠 수 있는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변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그러면 다투는 것은 사람에게 수치스러운 거죠. 영광이 아니라. 그리고 미련한 사람마다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면서 절제해야 될 것, 술을 절제할 뿐만 아니라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미덕이고 지혜인 줄을 생각하면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절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게 되어서 자기의 몸도 해치고 건강도 해치고,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을 나만하게 하지 않는 그런 분노로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우리는 늘 그렇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일의 절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 중독자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게으른 것도 문제지만 일을 너무 하려고 하는 일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로 게으른 것도 문제지만 중독이야말로 정말 얼마나 해로운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이 중독을 통해서 일의 절제를 통해서 중독도 문제인 것을 드러내는데 그 4절, 6절, 8절, 10절, 13절, 23절에 걸쳐서 일의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는데 일의 중독자라고 하는 것은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 그 이상을 하게 되면 몸도 망가지고 또 휴식도 취하지 못하게 돼서 여러 가지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고 또 자기만 일을 하게 되면은 또 관계에서도 해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오늘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지혜자의 말을 따라서 우리는 일에 대한 지나친 욕심 또 자기의 분수, 적당함에 넘어서서 일에 너무 몰입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보다도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우리는 일에 대한 절제를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것 또한 문제죠. 밭도 갈지 않고 거둘 때에는 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하고 또 그렇게 되면 가난이 빈궁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고 또 양식이 또 부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게으름에 대한 것들을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이 부지런함, 지나친 일 중독.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일 중독이라고 하는 거, 일을 절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욕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욕망은 불의하게 된다. 또 지나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이 비관적인 말을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욕심이 이렇게 과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전하게 행하는 자, 지나치지 않고도 또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적당히 일을 균형 있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물 들어왔을 때 노저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친 일에 대한 욕심을 부리게 되죠. 그리고 남에게 일을 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유진 피터슨 같은 경우는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난한 동그란 형태의 그러한 사람들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끼워 맞춰서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잘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세상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제멋대로 사는 쾌락주의자, 그리고 의기양양한 소유주, 가차없는 경쟁자, 만족하는 고객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준비해 놓고 거기에 꿰어 맞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들어맞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적합해라, 이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따라가라, 생활 풍습을 쫓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확연히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날카롭고 거북한 네모난 말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렇게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네모난 말뚝임에도 불구하고 동그란 구멍처럼 그렇게 꽤 맞춰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절제의 삶을 통해서 네모난 말뚝처럼 때로는 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세속화 상태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는 저항하고 또 우리는 겉세 물결을 헤쳐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틀에 맞춰 살지 말고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사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술에 대한 절제, 그리고 일에 대한 절대, 두 번째로는 분노의 감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에 대한 적당한 분수에 맞는 절제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지혜로운 삶이고 또 온전히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말에 대한 절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한데 술도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일을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더욱더 이것의 중요함을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말에 대한 혀에 대한 중요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도 문제지만 말이 없어도 문제인데 말이 많아서 더 문제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절, 19절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에서도 우리에게 말을 절제하는 것이야말로 입술이 귀한 보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지혜로운 입술만이 더욱 귀한 보배다라고 하는 15절 말씀에 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그 1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정말 이 말의 중요함,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혀에 대해서 이렇게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하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경건한 자는 혀에 말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말의 절제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경건한 자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말의 절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언할 수도 있고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또 말을 하게 되면은 섞다 보면은 험담하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소위 말하는 앞담화가 아니라 뒷담화하는 칭찬보다도 비판하게 하는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의 절제는 서원하는 것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는 것도 그 서원하는 것 자체도 우리는 절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원은 반드시 행하여야 되는데, 그러나 서원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공경에 빠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같은 경우는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서원하는 것 자체, 일반 우리가 말을 통해서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그 서원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절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절제, 술에 대한 절제, 분노의 감정에 대한 절제, 일에 대한 절제, 또 말, 혀에 대한 절제가 정말 경건한 자로서의 미덕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정말 이 중요한 이 절제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시편 잠언 기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세상에 많은 은과 금이 있지만 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이 절제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보석 같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미덕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제 열매로 말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이 절제를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 정도로 이 절제가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절제가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절제의 미덕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열매로 맺혀져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내 욕망, 내 쾌락, 이 세상의 요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하는 이 절제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절제의 삶을, 네 가지 절제의 삶, 물론 더 그 밖에도 많이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술과 분노의 감정과 일에 대한 그러한 절제와 말의 절제를 통해서 보석 같은 삶, 아름다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또 주변의 사람을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네 가지 절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또 주변의 그러한 사람들로 많이 이끌어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절제, 네 가지 절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절제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절제야말로 성령의 열매이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 지혜로운 미덕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 감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